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가득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죠.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으로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손꼽습니다. 대형 박물관, 파리의 루블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에르미타주 박물관 관람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찾아간 에르미타주는 박물관 건물도 아주 훌륭했지만 전시된 많은 아주 귀한 소장품들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버킷리스트였던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림 있는 방에 들어서면 그림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그림 크기가 가로가 1.8m 또 세로가 2.4m나 되는 아주 대작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분위기를 아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화폭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밝게 그려진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로 보내며 짓물러 버린 아버지의 한쪽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은 망토의 강렬한 붉은색과 그것과 대비되는 돌아온 아들의 초라한 모습과 낡은 샌들 그리고 벗은 한 발이 보이죠. 그리고 곁에 서서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을 지켜보고 있는 큰아들의 냉담한 표정과 차가운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덮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완전한 품과 돌아온 아들을 어루만지는 그 아버지의 두 손은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날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였고, 그러나 실제로 그 애굽은 그들에게 무익한 민족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일컬어 패역한 백성이라,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토라 곧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참 예언을 하지 말아달라,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을 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제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시고 이렇게 외면당하시고 이렇게 수모를 겪으시지만 한결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오늘 봉독한 본문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울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이하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로 울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의 사람들이 왜 통곡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실패 때문입니다. 지난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낸 시간과 그 세월에 후회와 회한으로 몸부림치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수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파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는 우리 눈에 그 수치와 그리고 파멸 가운데 떨지 않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급히 일어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찾으면 달려오실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눈물 짓고 더 이상 슬퍼하며 더 이상 통곡하며 살지 않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벌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행한 죄에 따른 마땅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정의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에는 The Lord is a God of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of Justice. 히브리어는 엘로헤이 미슈파트 아도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정의, 이 justice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 쓰는 실제로 체데카,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미슈파트 아도나이,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미슈파트 아도나이, 이 정의의 하나님은 곧 미슈파트, 제정하신 법의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공의로운 법, 그게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고 나면 변개할 수 없는 당신의 존재를 걸고 선포한 하나님의 결정문,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그분은 엘로헤이 미슈파트 아도나이, 미슈파트 아도나이,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에 의거하여 사시는 하나님이라, 행동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법적 선언이요, 그 선언에 의하여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요. 그분은 당신이 결정하신 법에 따라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명철이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이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엘로헤이 미슈파트 아도나이, 엘로헤이 미슈파트 아도나이, 정의의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고 그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한 법,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맺으신 언약에 의하여 오늘도 스스로 그 법에 매이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미슈파트 아도나이, 정의의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선포를 따라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미시파트 아도나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찾으면, 다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일어나 달려오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못할 아픔들로 눈물을 밤을 지새우는 분들 계시죠.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언가요? 나의 스승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이하,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떠나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셨다 말합니다. 누군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누군가 오늘 스스로 자신의 멘토와 스승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눈에 스승이 숨기운 날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를 가르칠 자가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건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날, 그날은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기의 날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 하나님이 숨기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주의 도움과 주의 가르침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모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내일, 모래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스승은 오늘 아니고 내일 아니고 모레다. 히브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레. 이 모레라고 하는 말은 여러 성경에서 스승을 가르치는 말만 아니라 rain, 비를 가르치는 말로 쓰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도 스승을 다시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을 비를 다시 만나게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설명이 조금 필요한 말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면 요엘서 2장 23절에 선지자는 회복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비를 주신다고 말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내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 비를 하모레, 바로 그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모레 레츠테카, 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셈모레라고 부릅니다. 그 첫 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비는 게셈모레, 게셈이 일반적으로 rain인데 앞에 teacher rain teach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rain is teacher. 그 비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셈모레. 비는 선생이다. 어제도 오늘도 날이 너무 좋아요. 오늘 좀 이 비가 좀 이렇게 내리면 탁 이 본문이 뭔가 탁 이렇게 와서 꽂힐 텐데, 혹 내일 혹 모레 비가 내리면 모레 게셈, 그날 그 비 선생을 꼭 다시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내리거든, 선생 비가 내리는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면, 그 첫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단순히 비가 온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선생 비가 내리는구나,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를 내리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 비를 거두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비를 내리실 때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이며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지속하고 그 삶을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일정한 비, 성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날, 그 백성들은 그 비를 선생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생비. 비가 오는 날, 구전날, 여러분 불평이나 투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선생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비를 선생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리면 건기를 지나 돌처럼 굳어진 그 딱딱한 그 바위 같은 그 땅에 봄비가 내리면서 오락가락 비를 내리면서 그 굳은 땅이 녹아집니다. 그때 백성들은 땅에 나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쟁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시 농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결실 때까지 비가 내려서 그들을 자라게 하고 추수하게 하죠. 요엘서에서 바로 이 회복의 날에 준다는 스승비,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은 비와 같습니다. 그 비는 바로 함모레 레츠데카, 곧 의의 스승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때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서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 백성들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비는 선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선생이 계세요. 실제로 비는 무슨 말을 많이 하여 선생이란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른 비를 게셈 모래, 곧 비선생 스승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비가 있어 농경이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어쩌면 선생 곧 스승이 된다는 말은 제자의 전 생애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원한 스승의 자리를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만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되도록 돕는 자라는 말씀이 더 옳은 스승의 의미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만났던 스승들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때에 제 삶에 모두 비와 같이 만나진 분들이에요. 게셈 모래였던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주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이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곧게 걸어가도록 내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바로 게셈 모래, 나의 비선생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 비선생,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오늘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제 남은 생애까지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때에 그렇게 만나져서 그를 돕는 빛처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제 삶의 이야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여전히 그 백성들에겐 아직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풍족한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되찾아야 될 것, 그들에게 스승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그들에게 들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옳은지 틀린지 알지 못할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를 가르쳐 옳은 길, 바른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에 스승이 다시 되찾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려운 날 우리에게 멘토와 스승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주님은 이 재앙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스승을 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스승이 없다면 인생은 뭘 해야 할지 못합니다. 비가 없다면 도무지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승, 우리가 잃어버렸던 스승, 아니 우리가 외면하고 버렸던 바로 이 본문의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빗나가려 하면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거라. 스승이 없으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스승이 돌아옵니다. 스승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스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 스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자리에 이르렀던지, 어느 시간의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던지 여전히 바울처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노라 고백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날 그가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웰 피니싱 하시길 바랍니다. 힘껏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그가 달려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 기다리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헛된 삶을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날에 우리는 지난 과거의 헛된 삶, 어리석은 삶을 모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스스로 조각한 나무 우상에 은을 입히고 스스로 부어 만든 쇳덩어리에 금을 입혀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후회스럽고 탄식스러운 자신들의 실패에 지난 헛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에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 그 헛된 노력, 망할 길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주님은 참 슬퍼하시며 그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시며 바라보셨어요.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은 호흡이 없다, 죽은 것이야, 생명 없는 것이 어찌 너희를 돕겠느냐. 그 우상은 너희가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더냐. 네가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너를 도우라 하면 그 우상이 어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 어리석음, 귀가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 이성은 마비되어 버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치도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무엇에 그리 사로잡혀 버렸는지,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마비되어 버렸는지, 그 무지한 길, 그 파멸의 길, 그 저주의 길, 그 사망의 길, 그 실패의 길을 질주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애타게 외치시며 돌아오라 하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렇게 살던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스승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이 그간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버렸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다운 마땅한 삶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팬데믹 한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바가 많고 바랄 바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매일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고, 매일의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고,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반이 넘는 이 팬데믹 시간 동안 우리 많이 배웠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깊이 더 뉘우칠 일이 남은 듯합니다. 또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하고 아직도 깨달아서 돌아와야 할 삶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되는 날, 우리는 더 온전하여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세 번역. 너희는 너희 금은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불결한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그것을 던지며 영원히 사라져라 하고 외칠 것이다. 현대인의 변역. 눈앞에서 없어져라, 영원히 사라져라.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 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영원히 사라져라. 그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그 우상, 전에 의지하던 그 우상을 내 던지며 멀리 내던지며 외치는 말,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영원히 사라져라,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우리의 헛된 삶을 뼈저리도록 가슴 치며 뉘우치며 다시는 그 길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온전히 되찾을 것과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되찾을 것, 나의 하나님.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헛된 지난 삶. 온전히 되찾을 것, 나의 하나님.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헛된 지난 삶. 기다리신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다시는 울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졌던 참된 스승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 눈에 주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지난 실패와 헛된 삶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만난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에서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탕자를 맞이하시던 아버지의 두 손,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울며 보내다 짓물러 버린 아버지의 얼굴 눈, 그 한쪽 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